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헤롯의 학살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는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건은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통치 말년에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헤롯이 이렇게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학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심이죠. 자,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냐면 유대 땅을 헤롯이 통치할 때에 오셨습니다. 이때가 헤롯 왕 통치 말기입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에서 한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 지역은 바벨론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냥 동방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추론해 보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해 사는 땅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면서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죠. 자신들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의 신앙생활 여러 것들을 전하면서 그들을 많이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기점으로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박사들이 희한한 별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별을 보고 연구해서
미래를 점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성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하늘에 유난히도 크고 유난히도 밝은 별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이 별을 바라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동안 없던 별이 하늘에 떴는데 유난히 크고 밝은 것 보니까 이건 평범하지 않은 별이다. 우리가 함께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여러 명의 박사들이 모여서 그 별을 연구합니다. 자, 저 별이 지금 남서쪽을 향해서 비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이 지리적인 그 위치를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별을 본 자들이 이 별을 연구하니까 별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남서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에 이 별이 비치고 있는 이 방향은 분명히 유다다.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별이 다음 날은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 보자 그랬더니 별이 약간 남서쪽을 향해서 움직인 걸 이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이들이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유다를 향해 있고 유다 방향을 향해서 별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전혀 모르는 지식에서 감동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 많이 접했던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별이 조금씩 남서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그리고 남서쪽을 향해서 별을 따라 움직입니다. 별을 따라 계속 움직여 가다 보니까 어느덧 남유다 지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별의 도착 지점이 어디일까요? 맞출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자, 이 별의 도착 지점이 어디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자, 그렇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야 하는 곳이 어디까지인가요?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자, 시선을 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시선을 떼는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별에서 시선이 떨어지면서 이들은 머물게 되고 없어도 될 문제를 만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우리가 육신으로 나아가죠. 자, 육신으로 나아가면 안 만나도 될 문제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응?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선을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이 크고 밝고 빛나는 이 별에서 시선을 떼지 말고 베들레헴까지 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하죠. 이들이 별을 보고 쭉 가다가 유대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 이들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유대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래도 저 별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더 정확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생각이 문득 이들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더 정확할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더 정확할까요? 그걸 질문이라고 묻습니까, 목사님? 여러분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럼요, 뭐 질문할 것도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이유는 오늘 설교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진하고 가던 중에 갑자기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의 시선은 별에서 시선이 떨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시선이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계기가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성경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 여러분, 이거 물어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자, 왜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왜 없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별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귀를 떼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적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들의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기록이 있나요? 여러분,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 왕위는 계속 다윗을 이어서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는 어린 양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데 지금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 영향력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대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만왕의 왕, 즉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신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족속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한 자신들의 민족의 시선을 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어디에 국한시켰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국한시킨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식의 영향력을 받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묻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현재 헤롯 왕, 헤롯 왕. 왕이 이 말을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나겠죠.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없어도 될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의 삶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중직자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날인데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가야 하는가? 나를 꺾지 않고 가면 삐걱거리는 문제, 실패하는 문제, 후퇴하는 문제, 울어야 하는 문제, 더 크게는 학살당하는 문제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그 별을 보고 바로 이어서 베들레헴까지 도착했더라면 애매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겠는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한 말, 이 한마디, 유대인의 왕, 이 한마디가 헤롯 왕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남 얘기이기 때문에 아이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있나?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장인데 저기 밑에 있는 말단 보고 네가 사장 같아? 열 나요, 안 나요? 나지. 이럴 때 내 속에서 불이 안 나면 이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출발, 어린 아이들이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 출발은 동방 박사들의 이 인간적인 생각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학살하게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럼 뭐 하려고 물어봐? 그냥 별을 보고 계속하면 되지. 여러분, 별을 보고 계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멈췄습니다. 이게 인생에서 우리를 삐걱거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진하는 삶은 인간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에 두고 그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자,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 왕의 입장에서 소동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소동이 같은 마음이 아니겠죠. 여러분,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했으니 소동이 안 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잔인한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헤롯이 자, 그 말을 듣고 머리에 고민합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주민들도 고민하겠죠? 왜? 자, 헤롯 왕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압니다. 포악하고 잔인하고 또 자신의 이 명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이 헤롯이 앞으로 어떤 일을 발생시킬지 이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술렁술렁합니다. 자, 그리고 헤롯이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안 와도 되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개입이 되면 그 인간의 생각을 틈타 들어와 어둠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목적을 이루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인간의 생각 안에 어둠이 개입돼 들어옵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왕이에요? 만왕의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까? 다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좀 다른데 뺏기고 있는 것 같아. 대답이 틀렸어요. 아까 제가 전반부에 설명을 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는 만왕의 왕인가 유대인의 왕인가? 유대인의 왕.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국한시키고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즉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6절 한번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헤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경배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정치적인 메시아. 이 메시아가 태어나면 내 왕의 위치가 위험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정치적인 왕노릇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관심도 없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구원과 변화와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신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움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죽이기 위해서 가만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 별이 멈춰 있다가 이들의 시선이 다시 별에게 닿자 별이 다시 앞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아도 될 시간에 멈춰서 시간 낭비, 또 에너지 낭비, 또 전체적인 물질 낭비, 거기에서 더 많이 기거해야 하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 사용하는 이 물질의 낭비도 같이 온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별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 위에 별이 멈춘 거예요. 원래는 딱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별이 머물러 서자 그들이 그 별을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자,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신들이 온 목적을 다 이행을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잡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실하다면 의심도 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절대 여러분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이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무적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무적거렸지만 그래도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학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은 상대방 안에 있는 생각을 꿰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많은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꼭 돌아갈 때에 나에게 와서 그 아기가 태어난 곳 위치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때 성령의 감동이 돼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상하다. 왜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걸까? 왕이 아기에게 가서 경배한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잘 몰라요. 자, 이럴 때는 누가 일하신다?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꼭 동방박사처럼 생각이 잘 안 돌아가요. 인간적인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느낍니다. 왜냐하면 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히 일하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세밀하게 다루시고 만지시고 때로는 도려내시고 때로는 뽑아내시고 때로는 청소도 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멋있게 하는 걸 제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거죠. 내가 둔한 만큼 깨닫지 못한 만큼 하나님은 알아서 앞서가시며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신다? 다시 한번 누가 하십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동방박사들은 깨닫지 못하고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서 이야기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가지 말아라. 그 안에는 음모가 숨어 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도 참 바쁘시다니까요. 어? 진짜 바쁘시다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헤쳐나가시며 해결하고 다니시느라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다 올려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저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제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고 외쳐봅시다. 그래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 가운데에서도 꿈으로 역사하셔야 하고, 그날 밤에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현몽하셔서 하나님께서, 야, 헤롯이 지금 음모를 가지고 있다. 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너질 수 있으니 얼른 피시되라. 응?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똑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자, 할 수 있다 없다? 그럼요. 못 배웠어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럼요.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왜요? 못 배운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능력이 없는 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셔도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없이 보따리를 싸서 짊어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헤롯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신하신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됩니다. 오래 살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게 된다 하더라도 얼마쯤 후에? 그럼요. 20, 30년 후에나 있을 일인데, 사람의 탐욕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학살하려고 음모하고 있는 이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악한 계교를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품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았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히 노하여 분노가 이글거립니다. 굳이 인생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왕인데 뭐가 더 부러운 게 있어요? 뭘 더 얻을 게 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족할 때까지 하고 그냥 세상 떠나면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분노가 이글거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지금 헤롯이 명령을 해서 2살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헤롯이 만족하겠죠? 누구도 죽었다? 메시아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쉽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낮게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아멘. 기대하시면 아멘.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학살하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 아픔에 몸부림치고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적, 자신만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고 대학살을 일으킨 헤롯의 이 악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헤롯의 학살 이유, 근원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동방 박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뭐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이들의 잠시 멈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둠이 개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어둠이 개입해 들어와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헤롯을 통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학살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일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3차원의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다. 시편 14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응? 무신론자라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 맞습니까? 네? 만든 이가 없이 어찌 존재할 것이며.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실, 3차원의 세계만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4차원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에 의해서 우리는 실패하고 후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위기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제 아닙니까?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은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위기가 왔지만 위기가 왔다고 우리가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모든 법을 통해서 통치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이 법의 틀 안에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별을 보고 끝까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데 베들레헴까지 가지 못하고 도착 지점에 가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죽어도 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죽어도 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무너져도 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후퇴하지 않아도 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지고 자녀들의 정신 상태도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격이 배후에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이 틈타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인간 세상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올려드리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신앙의 과정의 삶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난 후에 자신들 때문에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학살당했을 것을 깨달았을까요 혹시?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볼까요? 우리가 걸어온 뒤안길에 우리가 끼친 부정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압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한 것,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거 우리 감지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까지 갈 필요가 없이 누구를 보면 안다? 나를 보면 아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인간적인 생각을 적용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었구나 하고 통탄했을까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고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학살 이유는 동방 박사들의 인간적인 생각의 적용입니다. 즉 인간적인 생각의 적용 배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어둠의 공격이 근원이 된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배후에서 어둠이 공격하고 어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후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검토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복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